할렐루야.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신 이상이란 계속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누구나 자신의 삶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아가고 싶을 것입니다. 발전된 오늘을 기대하고 있겠죠. 하지만 어제와 똑같은 오늘의 삶을 반복하면서 스스로에게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았을 때 내가 발전하기를 원하는 생각은 그 심보는 도둑놈 심보가 아닐까요? 아인슈타인의 이 말이 지난 한 주 저를 되돌아보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발전을 원하는 만큼 어제와 다른 오늘을, 지금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첫 곡입니다.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네, 첫 곡 잘 들었습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시대가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저만 그렇지 않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각 분야에서 많은 학자들이 다음 코로나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다 내어놓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코로나 이후에 변화될 이 시대를 가장 관심 있게 보아야 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요즘 시대는요,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기독교의 위기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기독교 역사는 위기 속에서 대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여하튼 왜 이런 시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 이후 시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아무도 경험하지 못하는 시대에 개척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6.25를 겪은 우리 윗세대들이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거쳐서 경제 성장이 일어나고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 중 가장 큰 것을 뽑으라면요, 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서 민족을 이끌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문화와 교육과 경제 어느 부분에서든 교회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의 길을 이 교회에서 열어주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미 지금의 시대는요, 겉으로 보아서는 시스템적인 하드웨어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을 교회가 더 이상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되면 어수선해지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무분별해지는 시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쫓아가야 되는지, 진리가 무엇인지, 내가 추구해야 될 방향성이 어디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리 대신 오직 이 땅의 진리가 유일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다른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갈팡질팡한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분명한 준비가 우리에게는 필요하겠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모인 공동체가 추구하는 것이 또 무엇인지도 바르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진리가 정말 인생에 대한 정답을 줄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다, 이것이 진리다라는 확실한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턱대고 덮어놓고 믿어라 하는 시대는 이제는 지났습니다. 인생의 답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대답을 준다면 그들은 등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요,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뭐 수학을 하고 영어를 하고 지금에 와서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됩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 하기 전에 적어도 지금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할 수 있는 전문 분야에서 내가 얼마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적어도 자기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최고의 지식,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언제 어느 때든지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이지만 우리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준비해 나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책을 읽다가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시대는 한 가지만 잘하면 되는 시대였다. 하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멀티의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 능력을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내용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자기 자신이 속해 있는 이 분야의 전문 지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적어도 내가 가장 익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정확하게 명확한 답을 줄 수 없다면 그 사람은요, 다른 많은 지식을 함께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명확한 답입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선뜻 이야기하지 못할 것이고, 다른 사람의 반박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게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회의 때가 되면요,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는다라고 해요. 근데 이 들어보면서 중간중간에 질문을 몇 가지 하는데, 왜? 그래서? 라는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반복해서 한 5번 정도 하게 되면요, 그 상대방 설명하는 사람의 많은 지식의 이 밑바닥이 다 드러난다는 것을 이 회장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 것과 같이 대충 여러 가지를 할 줄 아는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 분야를 제대로 알고 나면 그 분야와 관련된 부분들을 알아가는 지식이 동시다발적으로 쌓이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목사님들도 성경을 당연히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과 이 목사님들과 성경을 다 잘 알아야 되는 것,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성경은 지식적으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목사님들과 이 그리스도인들, 평신도들과의 이 차이가 그럼 무엇입니까? 이야기했을 때 목사님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연구하고 또 깨달아서 그것을 잘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목사들의 역할일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게 들어가면 자꾸 삼천포로 빠지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만 알아서는요, 다음 시대의 세상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달하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공통의 관심사인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동시에 알고 있어야지, 성경만 알고 있으면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화를 이어나갈 수가 없고요. 그 대화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달할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설교같이 들리실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절대 이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저녁 식사를 하는 중에 아이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큰 아이들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엄마 아빠한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 코로나 시대에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적인 지식으로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거기서 끝난다면 세상 속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지, 복음이 그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아이들이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집니다. 부모가 다음 시대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가이드해 주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은 새로운 시대에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여러 가지 지식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유산들을 물려주려면, 여기에서 끝나면 이들은 더 이상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지금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잘 보세요. 지금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봅니까? 엄마 아빠가 교회 가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예배 드리러 교회 가야 되는데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교회 가지 않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집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얼마나 경건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이 드리시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교회를 가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코로나 시대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이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면 그들은 교회 안 가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돼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된다. 엄마 아빠가 그렇게 했는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현실이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죠. 찬양 한 곡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듣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하죠. 예수전도단입니다. 이 세상에 부요함보다. 주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친구보다 날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그리스도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그리스도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사랑 머물러 나의 맘 들여 주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가 않으리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주시고 내게 생명 주니 주의 사랑 머물러 나의 맘 들여 주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주시고 내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머물러 나의 맘 들여 주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가 않으리 네, 예수전도단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 주에 사무엘상을 읽고 있었는데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는지 잘 알고
계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물맷돌 하나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우연이었냐? 결코 우연은 아니었다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이 이야기를 배울 때 어떻게 배웁니까? 다윗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다라고 많이 알고 있고 그렇게 배웁니다.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그 골리앗을 이기면서 그 중간 과정을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면서 생략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중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지금요, 소년 다윗이 사울을 설득하고 있는 말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신은요, 지금 준비가 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세상의 기준과 겉모습으로는 준비가 되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을지 몰라도, 그는 자기가 있었던 곳에서 평상시의 어려움과 환난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어떤 상대와도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36절의 다윗의 말은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를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요, 이 전쟁에서 이미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믿음 위에 기초한 실력을 겸비해서 평상시에 잘 준비를 해서 세상이 이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핍박하고 조롱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정말 욕을 했잖아요. 정말 많은 지금 이 시대가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지금 욕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이 한마디 한마디, 우리의 영성과 지성과 감성으로 그런 핍박 가운데 우리의 실력을 겸비하여서 그들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시대가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찾기 시작했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에게 이 결론은 독서였어요. 그리고 이 독서를 통해서 얻은 깨달음을 영적으로 소화해서 여러분들과도 나누는 시간을 가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한 곡 더 듣도록 하죠. 예수행진 3집에 수록된 곡입니다. 도시를 정복하라. 찬양을 듣겠습니다. 도시를 정복하라 믿음의 군대 우리 기도 사단을 흔들리 도시를 정복하라 성문 취하라 우리 찬양에 무너지리 도시를 정복하라 믿음의 군대 우리 기도 사단을 흔들리 도시를 정복하라 성문 취하라 우리 찬양에 무너지리 하나님의 나라는 땅끝까지 확장되리 모두 다 주님의 건 주의 영토 주님 주신 이 땅
네, 정말 찬양과 같이 이제 이 도시를 정복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목사의 음악 방송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스틴입니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제가 처음에요, 이 아인슈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와 비슷한 맥락의 내용입니다. 이번 주 제가 읽었던 책 제목이 잡스처럼 창조하고 구글처럼 경영하라 라는 책이에요. 좀 나온 지가 오래된 책인데요. 거기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2번이나 승진해서 누락된 과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 술자리에서 팀장에 가서 막 따졌대요. 아마도 술이 어느 정도 취하고 감정도 이제 안 좋았기 때문에 폭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팀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년이나 있었는지 아십니까? 7년입니다. 7년이요. 그래서 팀장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그 자리에 7년이 아니라 1년 동안 있었겠지요. 자네는 그 1년을 7년간 7번 반복했던 것 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자리의 인생, 그러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자리에서만 쳇바퀴질을 하고 있는 그 인생이 이런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나만의 방식으로 된 노력이라면 공동체 안에서는 사실 아무런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7년을 일했지만 1년 동안 일한 것밖에 되지 않는 성과들, 매년 발전이 없이 성장이 없이 같은 업무만 반복해서 하면서도 나는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낸다면 그것은 자기 만족이고 결국 착각 속에서 현실을 부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아십니까? 자신의 수명을 연장하면서 발전시키기 위하여서 설계는 40대에 접어들면 한 반년 동안은 다른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스스로의 상태를 점검하면서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요,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을 단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설계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부리를, 이 바위에 자기 부리를 계속해서 쪼아서 이 부리를 깨트려 버리는 것이에요. 기존의 부리를 깨트리면 새 부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냥 자기 입을 바위에 갖다 박는 것과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 돋아난 부리로 낡은 발톱들, 40년이 됐으니까 이 발톱들을 그 부리로 다 하나씩 하나씩 뽑아버린다고 합니다. 생쌀에 붙어져 있는 이 발톱,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제 그 발톱이 이제 새롭게 나기 시작하면요, 이 발톱으로 자신의 몸에 그동안 무겁게 쌓여 있었던 깃털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뽑아낸다고 합니다. 살에 완전 살 속에 파고 들어가 있는 깃털이거든요. 근데 이 깃털들을 다 뽑아내는 그 고통과 아픔도 견뎌내야지 그 다음에 새로운 인생,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설계, 그것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살을 깎는 고통, 아니죠, 뼈를 깎는 고통. 요즘 시대에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예로 들기에 적합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이런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는 아픔과 노력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대는 결코 모든 이들에게 예전과 같은 삶으로 살아가기에는 힘든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학자들의 예견입니다. 그럼 아직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설계가 가졌던 그 6개월의 시간,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하여서 뼈를 깎는 고통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 목사의 음악방송 애청자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 도전을 드리길 원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요, 다음 시대를 준비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시대를 이끌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냐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바른 길, 바른 가이드를
줄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믿음에서 다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가는 모습조차도 보이지 않는데 그들에게 교회당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찬양 한 곡을 더 듣도록 하죠. 예수전도단의 일어나라 주의 백성입니다. 이 의미 있는 찬양 우리가 묵상하면서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하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시대, 이 암흑의 시대에 빛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이제 또 많은 이야기들을 앞에서 했잖아요. 다음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이제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어스틴 안디옥 교회에서 첫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밖에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사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 가족만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처음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또 꿈과 비전이 생겼습니다. 무슨 꿈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그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통하여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또 열심으로 저는 저의 길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윗이 그 찬스가 오기 전에 수없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준비를 했던 것처럼 저에게 있어서도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이 자리에 온다면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흥은요, 주님이 주는 것이고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계속해서 하면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신 것이에요. 참,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 이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랑의 손길과 또 감사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저에게 위로를 또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셨겠다라는 확신도 제 안에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바라기는 어스틴 안디옥 교회가 계속해서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거기에서 생명을 낳고 또 키우고 또 훈련시키고 양육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을 또 한 곡 듣죠. 장종택 목사님의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이라는 찬양입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스틴 안디옥 교회가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이 방송을 끝내고요, 아이들이 그 전날 이제 정기검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약국에 갈 일이 좀 있었어요. 이 사랑이가 이렇게 좀 연고를 발라야 될 일이 있었는데 연고를 처방해줘서 약국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보통 이렇게 대형 마트에 약국이 같이 붙어 있잖아요. 저희 집 근처에 같은 브랜드인데 약국이 붙어 있는 마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병원에서는 저희 집에서 좀 멀리 있는 곳을 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원에서 거기로 가라고 하니까 그곳으로 저희가 이제 갔습니다. 약을 받기 위해서 갔죠. 그런데 가서 제가 뭘 보았냐면요, 똑같은 브랜드의 마트였어요. 그런데 멀리 있는 곳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가 처음으로 이제 가봤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제 건물 자체가 다른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물 내부에 들어가니까 불의 밝기부터 진열된 상태부터 청소, 청결 상태 완전히 다 다르고 너무너무 깨끗하고 너무너무나 좋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같은 브랜드인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동시에 제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관리자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관리자에 따라서 이 마트의 이미지가 완전히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 마음이 무엇이었냐면요, 우리의 영혼도 똑같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런데 성도들의 영혼을 잘 관리해주고 살리는 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도 영적인 목자들이 더 많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성을 이렇게 잘 알고 발맞춰서 나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우왕좌왕하는 교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 일들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반면에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정말 기쁨으로 정말 영혼들을 잘 케어하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요, 교회의 크기의 차이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작은 교회들이 너무나 잘하고 있는 교회들도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저는 어떤 시스템적으로 이 성도들을 관리해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런 식의 영혼을 위하여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고 그들의 마음을 알고 영적인 필요를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교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작은 교회들도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신방을 하면서 마스크를 끼고 가서 멀리서밖에 볼 수 없지만 정말 그 멀리서라도 기도해주고 있는 그 모습들, 나를 누군가가 찾아와줘서 축복해준다라는 그 감격으로 인하여서 기도를 받으면서 울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있는 것을 제가 보았고요. 또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다른 것에다가 지금 에너지를 낭비하고 소진하고 있는 교회들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인데, 교회의 관리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면 이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고요,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무뎌질 수밖에 없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들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안 움직이는 교회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라고, 이런 생각을 하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는 뭔가 좀 잘 안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도전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전화하십시오. 이 방송 보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당장 전화하셔서 목사님들이나 리더분들께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많이 힘드시죠? 제가 목사님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제가 이 교회에, 우리 이 교회의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서 제가 뭔가를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발벗고 나서서 동참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라는 도전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왜 이래? 다른 교회는 저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네 라고 한탄하고 있지 말고요, 내가 먼저 담임 목사님이나 다른 목사님들의 이 필요를 채워드리며 도와드리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들에게 나아갈 때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또 누군가에게 은혜를 전달하며 나눠주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관리자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관리자는 어떤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정의하는 것이 아니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는 그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공동체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많은 영혼들에게 다가가 보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한 곡 더 듣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소리엘이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정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모든 교회가 이 찬양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정말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요즘 제가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제가 연구를 한다고 해서 대단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 안에 이런 생각은 있어요. 한 사람의 외침조차 없다면 변화는 다가올 수 없을 것이다. 이 외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 들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변화를 할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한 사람의 외침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해야 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분명한 주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타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흐름을 읽고 그 시대를 앞서서 이끌어가는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귀한 시간을 귀하게 주님을 위하여서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어떨까요? 저는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